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합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우리 1월 달에 봤던 얼굴이 하나도 안 늙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칭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서 더 예뻐지셨습니다. 더 잘생겨지셨습니다. 네, 우리 빛가소금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정말 신앙으로 멋지게 늙을 수 있는, 멋지게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 아마 오늘 한국 축구를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없을 거다. 예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표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장면이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마실 물을 채워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존이 허락되어지고 그 다음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에도 이런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고 또 이런 교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의 뜻이 뭐냐면 쉬는 장소예요. 우리 쉼터, 뭐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면은 졸음 쉼터 이렇게 쉼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쉼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여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행히도 엘림의 79로의 종려나무와 오아시스가 있었고 또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소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쉬기 좋은 곳이에요. 쉬는 곳. 근데 이곳에 뭐가 없느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잠깐 우리 인생이 뭔가 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이 포인트면 이런 상황이면 이런 단계면 내가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쉬지 못하는 인생의 걸음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기 보면요 이 내용 속에
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라고 했다. 마라가 무슨 뜻이었죠? 쓰다, 고통, 아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았는데 그 물도 마실 만한 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이 마실 물이 없는 것, 그리고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과 저주의 상징으로 이야기했고,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력 있고 축복의 근원으로 얘기했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먹을 것들, 우리의 삶을 채우는 먹을 것들 가운데 내리는 이 물이, 비가 모든 것들을 채우면서 단비 같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생존케 하는 것이 비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볼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것, 은혜가 없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죠? 나와서 물을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은혜가 없는 자들이죠. 너희 나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물은 석회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절대로 식당에서 무료로 주는 물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이제 성지순례가 아니라 화장실 순례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화장실을 가야 돼가지고 그리고 물을 사 먹습니다. 제 기억에는 1달러에 2병이었어요. 1달러에 2병. 그러니까 그 500ml짜리 2병을 주는데 관광버스 안에, 그 성지순례하는 관광버스 안에 냉장고 안에 항상 찬물이 있고 그 돈을, 그 물을 돈 주고 사먹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시대에도 역시 물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그래서 이 물을 마시려면 돈을 내고 사먹었어야 되는데 우물이 개인의 소유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장면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가 은혜를 얘기하면서 돈 없이 값 없이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너희들 은혜의 물을 마시고 너희의 갈증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마실 물이 아닐 때는 저주와 심판이에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근데 마실 물일 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력을 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그 내용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물은 한번 죽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 죽는 것이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 물의 의미를 하나의 사건에 담궈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곳. 그것을 이제 그 물로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 이게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르비딤에 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영원한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 르비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 했다고요? 싸우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손 내리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전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전투예요. 그런데 거기가 일어난 그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쉬는 장소. 쉼터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요 진정한 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전쟁인 거예요. 뭐 이제 지금 우리 교회도 아기를 낳은 자매도 있고 아기를 낳을 자매들도 있고 뭐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육아가 이제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전쟁이에요. 예. 그 친절하고 다정한 임봉균 집사가 둘째는 생각해봐야겠다고. 이 전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 정도의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인생의 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애들 크면은 다 안심 되시든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다 이게 큰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 걱정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김영란 집사님, 우리 백현숙 권사님 다 승무사님 걱정하시고 다 박명현 권사님 걱정하시고 맨날 걱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이빨 닦고 자라고, 지금도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꼭 닦고 자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쉬는 거 없어요. 진정한 쉼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돈 좀 많이 벌어놓고 가진 것 좀 있어 놓으면 노년이 편할까?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갈증이 있는 인생인가를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막 머리를 가리고 어떡하나 이 어쩔 바를 모르는, 이게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뭄, 물이 없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에도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애굽의 땅은 항상 강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 그리고 이 강 자체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홍수가 나면은 풍년이 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 애굽에는 관계수로가 발달돼 있었고요. 이 발로다가 이렇게 밟으면은 물 퍼올리는 이 우물 같은 기계들이 이미 이 시대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수로와 이런 농업에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힘을 통해서 이 땅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사해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끌어올리는 건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고, 사해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사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너무 염도가 높아갖고 사람이 진짜 뜹니다. 예,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제 몸무게도 그냥 뜹니다. 예, 저 여동생도 저랑 비슷한 몸무게인데 뜹니다. 예, 떠요 그냥 가만히. 그런데 이게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너무 따갑고 쓰라려요. 예, 제가 이게 내려가다가 돌에 살짝 긁혀가지고 다리 요만한 이게 이게 상처가 났는데 거기 안에 있는 게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 물 자체를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굉장히 우리 한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단강은요 이게 되게 얇은 강폭이 얇은 지역은 사람이 폴짝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건기 때는, 우기 때는 물론 물이 많지만 그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어떤 것도 인간이 힘쓸 수 없는 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복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애굽이 훨씬 복된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복된 땅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뭔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살만한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으면 예배를 와도 마음이 소홀해지고요. 기도를 해도 절박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나에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 정말 기도 간절히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됩니다.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터지고요. 진정한 예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황이 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도할 문제 있다 없다? 있긴요. 엄청 많죠. 그게 다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우 큰일 났네,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우 또 복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사고를 쳤다, 부인이 사고를 쳤다, 자식이 사고를 쳤다. 그리고 뭐라고 또 복이 왔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이 땅 자체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성이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히는 통로가 더 이상은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은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기근과 물이 없음을 뭐로 대치시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의 갈증, 이걸로 대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게 뭐냐면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처녀라고 얘기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보통 12살, 13살이면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11살짜리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애들을. 그냥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이로 따지면 젊은 남자, 결혼을 하면 그때쯤 했으니까 어린애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희 아들이 살이 잘 안 찌거든요. 왜 안 찌나? 먹는 거 되게 많이 먹어요. 왜 안 찌나 봤더니 활동량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뭘 못 하겠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져 있고, 어디를 하면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 놀이동산 같은 데를 어른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보면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얘는 한참을 갔다가도 아까 본 거 또 보고 싶다고 뒤로 팍 갔다가 다시 왔다, 이걸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량이 있어야 되는 애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갈증이 있으니까 낙오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주림이 있고 가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젊은 정신들을 보면, 젊은이들의 정신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지? 왜 저렇게 쉽게 포기를 하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젊은이일 때, 어렸을 때는 진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 자체가 뭐 지금이랑 양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신의 내용도 그랬고 질도 그랬고, 그때는 진짜 뭐 철야 기도하면은 밤새도록 진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한 11시쯤 모이면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차 타고 기다렸다 가고 막 이랬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제가 조금 힘이 있잖아요. 왜 힘이 있을까요? 중간에 죽을 먹었거든요. 예. 죽을 먹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조금 더 나이가 젊었을 때는 3일 금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슉 지나가는. 그냥 한번 하자 그러면 그래 해야지. 이번에는요 너무 힘들더라고. 육체적으로 그냥 너무 이렇게 기력이 딸리고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갖고, 야 이제 제가 하나님 보셨죠? 금식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뭔가 변하는 거 있지만 그때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같이 모여갖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대에 금식하는 교육자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금식을 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겠니?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나 뭐 누릴 수 있는 환경이나 체력 관리나 기초 체력, 뭐 키, 체중 이런 거 다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런데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들으며 살아가는 힘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힘들이 있었는데 요새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이 양식이 없으니까요, 항상 비틀거리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정신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가진 통계들을 쭉 보니까요, 이제는 옛날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됐을 때 2020년대에는
영상 예배를 만족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6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40% 정도는 영상 예배 못 드리겠다. 현장 예배 돌아가야 된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요. 90%가 영상 예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는 영상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식사 공동체를 얘기죠. 성찬이었잖아요. 그게 성찬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서 서로에게 교제가 있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교회 내용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 아이들, 특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얘네들에게는 이제는 예배는 보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예배를 관람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일주일을 해결한 거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증상일까요? 어떤 현상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영상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아요, 아니면 가세요? 가시죠.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정말 정장 입고 드려보신 분 없죠? 그냥 소파에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예배를 드려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은 사라져 있고 자기의 편의와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상 예배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신학교에도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저희 합동 측이거든요. 우리 교단입니다. 합동 측은 다른 신학교가 다 미달이어도 그래도 저희는 계속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통계 보니까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경쟁률이 4.5대 1이었어요. 그때를 최고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이번 연도에 신대원 입학률이 0.93대 1입니다.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그냥 지원만 해도 가는 거고요. 이제는 안 가려고 하는 게 목회자의 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아내가 이제 노래하는 그 과에 있잖아요. 그 과에 있는데 여기가 261대 271대 1인가 그런 경쟁률로 들어가야 돼. 뚫고 더 늘었어요. 예전보다. 그건 뭐냐?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세우는 일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못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신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했어요. 왜 이제 시작해요? 이미 시간이 그 증상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 전체 기독교의 새신자 비율이 0.93%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신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됐다. 누가 새로 왔다. 이런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한국교회.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젊은이들의 문화를 맞추자. 뭐 그들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자.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 예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제가 그걸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이거가 왜 안 나오지? 왜 이 말이 나오지 않지? 여러분 이런 시기에 어디가 부흥하고 있냐면 신천지 부흥해요. 신천지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그 신천지를 다녔던 사람들의 간증을 정리해놓은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 영혼의 갈증이 있어도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문제의 답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맨 세상에서 자기가 책 2권, 3권만 읽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교회 설교가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조금만 연구하면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도 제가 얘기한 거 쳐보세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와요. 예전에 저만 갖고 있는 목회자들만 갖고 있는 정보였다고요. 그게 이제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인터넷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정보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얘기해주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1시간을 다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갈증돼가지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줄 때가 어디지 찾다 보니까 신천지에 가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려면
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잘못된 교리인데 그 잘못된 교리에 자기가 영혼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듣고 싶던 오답이지만 비슷한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교회가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가 못 알아듣고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문제에 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뭐예요? 교회 타락이에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주림을 발생시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수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그리고 분명한 삶의 문제 해결과 영혼의 문제 해결을 해결해주는 그 답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영혼의 갈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단이 기승을 부려요.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이 오류에 들어갔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 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알아요. 저희는 뭘 아냐면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논문을 뭘 썼는지 이걸 보면요 아 그냥 얘는 돈으로 이거 유학 갔다 온 거고 돈으로 학위 딴 거구나. 저희 알아요. 목사들은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일단 뭘 전공했는지 어떤 논문 썼는지 잘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증명되는 거냐 어느 학교의 박사다 이 증명만 있으면 그냥 훌륭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진짜 정말인데요. 설교를 할 때 성이 목사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줄 달린 거. 그래야지 자기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잘못일까요? 그 박사학위가 없으면 청빙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여러분 데리고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뭐냐면요.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그럼요. 교회 청빙에 서류를 넣어도 합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가짜라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학교라도 그거 따가지고 자기 타이틀에 붙이는 거예요. 박사 무슨 박사. 디민이라는 학위는 디밀면 받는 거예요. 돈을 디밀면 받는 학위예요. 그냥. 그 박사학위인데 디민 D하고 MI에 써 있는 건요. 그냥 돈으로 받은 학위예요. 돈으로 받은 학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그런 학위라도 받아놔야 어디 이력서를 넣으면 그 이력서 때문에 가서 설교라도 한 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가 교회를 망쳐놓은 그 모습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입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막 전해요. 그게 뭐예요? 쑥이래요. 독한 물이래요. 그걸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사역자를 뽑을 때 저는 이력서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를 잘 보지 않아요. 뭐 봐도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저는 뭘 중점적으로 보느냐 보내신 설교를 제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든 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뭐 들어도 상관없어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를 보내실 때는 적어도 제일 잘한 거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일 잘한 거를 보내는데요. 듣고 있으면요. 정말 한숨이 이게 학교를 다닌 건가? 제대로 준비를 한 건가? 이걸 어떻게 이런 설교를 보내지? 그런 느낌이 들 만한 설교를 겁 없이 보내세요. 진짜로. 와 이게 정말 단가? 이게 최선인가? 왜 회사에서 지원도 이렇게 지원해도 되나? 심지어는요. 교회가 원하는 서류가 있잖아. 이런 거 좀 내달라고. 내지도 않고 이력서를 보내요. 얻어 걸리면 가겠다는 건가? 그런 사역자 어떻게 데려가요? 사꾼이잖아요. 완전히. 저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지만요. 혼자 해도 괜찮아요. 제대로 된 사역자가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래 걸려도 진짜로 우리가 이 강단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와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교육자도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자들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란 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면 그분을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저 봐달라는 얘기예요.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그냥 저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로 그냥 부족한 대로는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그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들뻘이어도 목사님 하면서 존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잘 보존받고 영혼이 제대로 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이 목사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이게 사라져 있고 목사가 학위를 달고 다니고 목사가 무언가 많이 공부를 했고 뭔가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그게 훌륭한 목사로 얘기하는 이 시대, 이 교회의 시대 정신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가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르비딤에 쉴 곳이 없고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고 르비딤에 전쟁이 있는 이유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갈증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증의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갈증이 일어나면 여지껏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해결해 줬어요? 네? 기도해서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해야죠. 우리 이런 상황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요 백성들은 뭐하냐? 다퉈요. 모세하고 다투더라는 거예요. 이 다투다라는 단어 자체가 진짜 싸우는 건데 루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가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꾸짖다. 다투는데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꾸짖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누굴 꾸짖어요? 모세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를 꾸짖는 이 장면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근데 이게 뭐예요?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오해가 되실까봐 설명을 드리지만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지금 신약시대 목사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 구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이 사람에게 항의하고 다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랑 싸울 수 있어요. 예, 목사가 엉터리면 목사랑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목사랑 대적하면 벌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 목사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의 잘못된 행실을 갖고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의 올바른 말씀을 대적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동일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잘 볼게요.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왕을 뽑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 되게 섭섭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 좀 섭섭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섭섭해하지 마.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나님 뭐 다음 주까지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기독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요. 금식도 여러분, 금식 기도가 협박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도 나 굶어 죽습니다. 나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습니까? 막 그런 반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먹는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이지, 이게 내가 안 먹고 기도 안 해주게 내가 굶어 죽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 뭔가 기도할 내용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리면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나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겠어요? 나 매일 예배 드리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불평이 되냐면 목사에게 되고 교회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실수하면 지적하시고 고쳐야 돼요. 우리 서로 그런 관계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예요. 그게 뭐 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천국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고치는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적하는 일은요,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 확인하시는 게 이거죠. 오늘 몇 번까지 있나, 몇 시에 끝날 건가, 이거 확인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면요, 보통 일반 교회들은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해야 5개, 6개 인용해요. 저희는 평균이 18개예요. 평균이 18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혹시라도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말을 많이 할까봐 성경에 있는 그 구절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제가 물론 100%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날 것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35편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35편 1절에 이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네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반응이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모세를 대적하는데 하나가 돼요. 와, 이게 정말 이게 법칙이에요. 그냥 법칙. 위험한 일을 만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적어도 모세 편에 선자들이 있어갖고 가불방론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하고 아론을 제외한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여론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가능성이 진짜 큽니다. 이게 장로교는 여러분,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믿는 건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장로교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 교회의 정치 시스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정치 시스템이 뭐냐면 장로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특수하게 운영위원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직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전제로 한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성도들을 전제한 조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직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각 교단들을 비판할 때
이게 조롱하면서 쓰는 농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장로교는 불이 나면 회의하다가 다 타 죽는데요. 어디로 탈출할 건지 누가 불을 끌 건지 회의하자. 회의하다가 다 타 죽는다는 거예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여론은 반드시 교회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우리 교회 자체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족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디다 힘을 쓰겠어요? 교회에다 힘을 써야지. 힘을 쓰다 보면은 교회에 대한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럼요, 교회는 건강해져요. 교회는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입을 맞춰서 말이 많아지잖아요. 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교육자 쫓아내고 부교육자 잘라내고 진짜 많이 봤어요. 그 교회가 망해요. 진짜 망해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반드시 근원을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겠다 했어요. 여론이 조성된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론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론 자체는 그 시기에는 이 교회 자체를 압도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 좋은데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어. 다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야. 우리 다 죽었어. 얘기하니까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 뭐예요? 백성 전체가 그들의 여론에 호도된 거예요. 그 여론에 호도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망했다. 우리 원래 광야에서 죽었든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이 땅까지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네. 모세 아론 죽여버리고 한 지휘관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이때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엎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론은 모세와 아론의 평소의 모든 사역까지도 압도했어요. 압도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옳았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니들 그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이라고 했지? 알았어. 내가 다 죽여줄게. 진짜 다 죽여버리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을 하실 때 내가 요새 기도가 좀 부족하다. 내가 요새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을 줄이셔야 돼요. 그 내가 요새 영적이다 생각하시면 그때 말을 많이 하셔도 돼요. 그때 얼마나 건강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우리 권사들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장로들 모여서 더 헌금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뭐 매일 예배 그렇게 드리냐. 그만하자 좀. 목사 갈아치우자.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은혜가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임했는지 이런 얘기도 나누고요. 그런 거 궁금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모이면 맨 담임 목사 욕하고 맨 원로 목사님 욕하고 교회 비방하고 권사 장로 욕하고 이런 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끼지도 않지만 그런 친구도 만나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도 얼마나 부족한데 은혜를 나누기도 얼마나 부족한데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좋은 일만 나누게 된다고요. 근데 교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만 얘기하게 돼요. 야, 우리 교회 이런 어려운 일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꼭 1월 1일 날 보온 예배 드리시고 자랑하세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렐루야. 왜 한 명만 안 하세요? 열받네. 여러분 꼭 자랑하세요. 예,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봉헌 예배 드렸다. 너도 우리 교회 와라. 아니, 교회는 전도하지 마세요.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일하는 교회야. 하나님 복이 임하는 교회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그 여론이 은혜의 여론이 형성되는 빛과 소금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목회를 하거나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사람은 금방 변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하냐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자 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부하들이 어떤 부하들인지 아십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둘람굴에 숨어다니면서 사울의 칼 끝에도 굴하지 않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사로잡힌 걸 그 본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 쳐 죽이자예요. 야, 저 새끼 쳐 죽여 이거예요. 그 전날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 뭐였냐면 그들은 죽고 못 사는 서로 의리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변절하지 말고 사울의 핍박을 잘 견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그 어떤 누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래 누구는 안 변해요? 주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사람 봤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사람 보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사람은 다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야지 여러분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 어떡하죠? 지금요 저 사람들이 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 궁급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너 나일강에서 역사를 이루었던 지팡이 들고 나와.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간증의 역사인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위급해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경험은 지금의 위기 앞에서도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심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너 그 지팡이 있지? 예전에 나일강 쳐서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들고 와. 그래 이게 일하시는 거야?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담대함이 생긴 거죠.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땅을 파다가 돌을 만나도 이게 안반수 여러분 그건 그 시대는 뚫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바위를 만나면 이제 끝이에요. 잘못 판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위로 튀어나와 있는 바위에다가 치라는 거예요. 물 나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시험하시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게 좀 합리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합리적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빛가수 공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20만 원을 만들 거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20만 원 왜 못 만들? 지금 여기 당장도 만들죠. 네. 그 아멘하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런 상식적이면 좋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너희들 20억짜리 이사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되세요? 안 되세요? 아 이거 괜히 아멘 했다가 나한테 책임이 지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그죠? 안 되세요? 들어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확인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우리 삶 속에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저는 이게 진짜 기독교가 보편적으로는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렵지만 은혜되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남을 대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얼마나 좋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그렇지 동일한 이야기인데 진짜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부활, 재림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반석을 대고 물을 치라는 거. 반석을 대고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명령할 때 그 다행인 게 뭐냐? 그 손에 뭐가 들렸다? 옛날에 일하셨던 지팡이. 그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배우셨잖아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 바울이 이 바위를 이 반석을
정말 얼토당토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복음이래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지금 반석이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설명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에 비하면 제가 되게 친절한 설교자예요. 저 자세하게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정황들 막 알려드리는데 바울은 뜬금없어요. 그냥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계속 따라다녔대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물을 낸 바위가 뭐래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반석이 그리스도야. 저는 동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도처에 반석이신 하나님을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맞게 반석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누구예요? 목자. 예수잖아요. 예수의 손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반석인 예수.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의 축복 속에 이 예수의 반석의 축복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이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모세야 여기 땅 파면 물 나와. 그리고 땅을 막 팠어요. 그리고 땅 팔 때 누구 힘으로 판 거예요? 뭐 내 힘으로 판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내 힘으로 팠으니까 물이 나왔지. 내 힘으로 먹는 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반석에도 물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10년을 드리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10년 동안 안 빠진 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거에는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런 방법을 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대요.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니들이 할 일은 없어. 니들이 절대 할 일 없어. 그 구원조차도 내가 이루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반석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공로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를 먹이셨고 너를 마시게 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 그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터지는 물. 이걸로 너희들 먹이지 않았니? 그러니까 니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 거둘 때에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였다고 얘기하지 마.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네가 너에게 준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1조를 내는 거는요. 여러분이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고백이지 헌금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지극히 마땅한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도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이게 뭐 대단한 성도 이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는 분들은 11조 안 하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그 여러분 그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날 지키셨고 날 보호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봉헌 예배를 위해서 계속 헌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하면 안 되면 안 드리는 대로 그냥 드리면 돼요. 그냥 갚아가면 돼요. 천천히. 그런데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당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오시고 지켜오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32년 동안 이 교회가 그 커지지도 않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진짜? 커지면 커져도 남은 거지만 정말 이 작은 규모의 교회가 32년 동안 그래도 지금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이거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지껏 지키신 그 은혜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시험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왜냐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시험하셔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부하게 됐을 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기에 그 일을 하셨다고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자기 인생 마지막 사무엘하 22장에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나의 반석이시오.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자기 지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끝마친 이후에 그가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 되시는 그 증거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으로부터 뭐가 터졌죠? 샘물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터졌잖아요.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이제 갈증을 해결했다고요. 그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1500년 정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직접 오셔가지고 영혼의 갈증이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게 안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이상한 대화예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나 물 좀 줘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야, 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해?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대답은 야 목마른데 좀 주면 안 되니? 이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이게 거기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마시려는 목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아니면 여자에게 나의 물을 마시라고 말을 거신 거예요? 후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자가 목마른 걸 알고 예수님이 물 주려고 말을 거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에 접점만 딱 찾은 거예요. 딱 찾고 나서는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했을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자 근데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여자는 잘 보세요. 지금 물을 떴어요. 물을 뜨러 나온 여자예요. 그에게 물동이가 있고 바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여자가 목마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거 떠서 마시면 돼요. 육체의 갈증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육체적 목마름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찍어서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래 이 여자가 이 물 어떻게 얻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이 여자의 영혼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계속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의 인생에 남편을 통한 만족감을 못 누렸잖아요. 계속 버림받은 여자잖아요.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어떠한 만족감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거죠.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어요. 그래 남편 없지. 네 말이 맞아.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한 남만 살고 있는데 그는 네 남편도 아니야. 여자가요 그 얘기 듣고 너 선지자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 같아? 나 메시아야. 나 너 신랑이야. 너의 영혼의 갈증 해결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이미 이 무리바라고 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쉼터라고 하는 곳에 갈증밖에 없고 평안함이 없는 그 진정한 쉼이 없는 자들이 물을 구하고 있었을 때 반석에서부터 터진 물이 그들의 육체의 갈증을 채웠고 이 육체의 갈증을 채워준 이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저는 갈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뭐 겉에서 볼 때는 훌륭해 보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도 다 우리를 뒤집어 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까놓고 나면 우리의 영혼의 어느 부분인가에는 분명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핍된 부분들이 있으시다고요. 내가 괜찮은 척하지만 진짜 안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내가 열등감이 없는 척하지만 열등감이 있는 부분이 진짜 많고요. 내가 아프지 않은 척하지만 아픈 부분이 있어요. 내가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진짜 외로운 부분이 있고요. 내가 진짜 괜찮은 것 같지만 안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요. 오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예수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내적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영혼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교회 도우려고 이런 얘기 하지 마. 너 진짜 이 복음이 뭔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맞아요. 사실 우리 이곳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대단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대단해서 설교하는 사람인 거 아니잖아요. 갈증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인 거고 갈증이 있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힘들면 죽고 싶어요. 자살의 영이 저를 지배하고 통치해요. 자꾸 저에게 그런 자극이 있어요. 힘들어요. 목회가 즐거운 것 같은데 그 즐거움 속에 있는 공허감이 있고 그 공허감이 저로 하여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를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다 다른 현상이지만 영혼의 갈증이 다 있으시다고요. 오늘 이 반석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에 다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 나 진짜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진짜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채우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